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예가 3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지옥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예레미야 예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옛날 한국에 자동차가 별로 없을 때 한 트럭 운전사가 몹시 추운 겨울날 차를 몰고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 운전사가 이 운전을 하고 하는데 앞에서 어느 아주머니가 등에 아기를 업고 걸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비틀비틀 걷는 모습이 그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가는데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곧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 아줌마 너무 추운데 이 트럭을 타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먼저 그 아기부터 이리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타세요. 그래서 아기를 받아놓고 운전사가 받아놓고 자동차를 천천히 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러질까 말까 하는 그 아기 엄마가 자기 아기를 빼앗는 줄 알고 자동차 천천히 움직이는 걸 뒤따라가면서 내 아기 주세요, 내 아기 주세요 헐레벌떡 아주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운전수가 천천히 가다가 또 아주머니가 그 옆에 트럭에 손 닿을 쯤 되면 조금 속도를 내서 또 가다가 뒤 보면서 계속 그러기를 몇 번 반복 멈추는 듯 하다가 아줌마가 가까이 오면 자동차를 또 다시 몰고 이걸 몇 차례 하다 보니 그 아기의 엄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땀이 흘러내립니다. 그제야 차를 멈추고 아줌마를 태운 후에 아기를 아줌마에게 안겨주고 처음에는 아기를 빼앗는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트럭을 따라오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땀이 나고 결국 트럭 운전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렇게 해야 아기도 살고 엄마도 살 것 같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결국 아기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고. 여러분, 이 얘기가 예전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 때 우리 성도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히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그 축복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제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정신이 부패하고 영육이 정말 추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본심을 숨깁니다. 자기 사랑을 숨겨요. 그리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그때 야속한 하나님으로 무지막지한 하나님으로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오히려 떨어져 버린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숨기고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연단을 주세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사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나중에 멀리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 요셉의 입장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아들로 크다가 갑자기 종살이를 하게 되고 나중에 감옥살이가 되고 13년을 어둠의 세계를 보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알아보거든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왜? 22년 정도 헤어지고 보니까는 알 수가 없지요. 그때 요셉이 아이고 형님들 반갑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요셉이 그 감정과 사랑을 숨겨요. 그리고 도리어 엄한 얼굴로 통역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너희들은 틈을 엿보려고 들어온 정탐꾼들이지. 요즘 말로 말하면 간첩 스파이지. 자,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우리 집에는 막내 동생이 있다고 이렇게 하고 형들이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 스파이가 아닌 걸 증명하려면 너희 중에 한 사람 여기 있고 붙잡히고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스파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 직접 같은 어머니에서 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걸 보고 너무너무 푹 받쳐서 웁니다. 어디 들어가서 울고 그리고 딱 매무새를 고치고 나와서 다시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형들은 어떠냐? 몰라요. 요셉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떤 때 고난도 당하고 연단도 당하고 힘들 때도 있는데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뒤에서 역사하시고 잠깐 동안 하나님은 사랑을 숨기고 본심을 숨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고난과 연단을 베푸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잠깐 숨겨놓고 이렇게 할까요? 아까 시작할 때 트럭 운전수가 아기를 딱 상황 파악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기 엄마는 가만 놔두면 지쳐서 가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억지로 아기를 떼어놓고 이렇게 하니 엄마의 모성애가 발동이 되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땀 흘려서 오히려 기운을 차리게 되고 둘을 다 살리게 하는, 그러면 트럭 운전사가 잠깐 자기 본심을, 원래 그런 뜻은 아니지만 본심을 잠깐 숨기고 이렇게 살리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를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실까요? 첫째로 회개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회개시키기 위하여. 자,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어쩌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전체에게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똑딱 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들의 대한민국에 보고 전체를 보고 개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모든 것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조국에 임하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요셉이 그 형들에게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 그렇게 호통을 치며 몰아붙일 때 형들이 애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의 히브리 말로 자기네끼리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 정탐꾼으로 몰려서 형들이 야 이렇게 우리가 양식을 흉년에 사러 왔는데 정탐꾼으로 몰리면 이거는 간첩으로 몰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네끼리 서로 말하되 그때 그 아우가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형들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할 때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형들이 서로 말할 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가 우리에게 괴로움이 임하였도다.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자기가 생각나게 하고 반드시 심는 그대로 그 형들이 어떠냐? 저 22년 전까지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이고 형들이 담합해서 그렇게 했던 그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냐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그냥 넘어가고 하지만 하나님은 혹독하게 다룰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는 무섭게 다루시는 걸 봐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의 장군을 일선에 나가 죽게 한 다음 얼마나 고통을 주셨는지. 시편 31편 1절로 4절에 보면 야훼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쏟아놓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죄짐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 다음 같이 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람이 살다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71절에 다 같이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그냥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았지만 내 자신을 위해 살다가 고난 겪어보니까 내 마음에 탐심이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불순물이 걸러지고 보니까 아,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해보니 아하, 고난 당하는 게 내가 유익이다.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면서 양심의 고통을 느꼈으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이 상황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 개인으로 탐욕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 땅까지, 우리 대한민국까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일까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을 주느냐? 회개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 왜 고난을 주느냐? 징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랑을 숨기시고 엄하게 때리고 가혹하리만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죠. 같이 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나니. 자,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무서운 고통과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라.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그런 말을 듣고, 그분도 목사님인데 그분 말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그룹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한 말을 자기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또 해주는데, 우리나라가 역사상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것이 없었대요. 70년 안에 조그마한 크고 작은 침략도 다 있었고,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6.25 이후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러다 보니 이렇게 경제는 발전이 되고 좋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감각이 무뎌져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돌릴 수가 없고 한번 엄청난 일을 겪어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거라.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에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야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붙잡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았을 때, 문제가 없을 때도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평상시에 감사하고, 왜? 아파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그것보다 평상시에 아픈 일이 없을 때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는 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징계를 주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연단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콤한 것만 먹이고 아니라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쓰디 쓴 것도 먹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연단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것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지금 자기 자신 중심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자신 인정받고 자기 자신 그것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과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십자가가 없고, 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살 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은혜 있음을 깨닫고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하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 사건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될 때 연단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영의 세계에서 깨어짐의 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깨어져야 새 생명을 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질 때 향기가 나와요. 옥합이 깨뜨렸을 때 온 방 안에 향기가 진동한 것처럼, 또 깨어질 때 사람의 영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아름다워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고 우리 이 자리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오셔서 성경을 놓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이 계속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고 새벽에 나오고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 그게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기까지 여러분은 결혼 전,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골짜기도 건너왔겠고, 그 다음에 언덕을 넘어서 왔겠고, 그리고 오늘까지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주님을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기에 이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오신 것, 이 신앙의 값, 이 신앙의 값어치, 이 신앙의 귀한 걸 누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 값을 지불하고 겪었기에 이제는 내 모든 인생에 주님이 우선순위고 먼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연단받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조상이 된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야복강가에서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지요.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격으로, 사실 공주의 아들로, 그 왕자죠. 그렇게 해서 40년을 컸을 때 얼마나 애굽의 왕자로 컸으니 높아지고 교만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가서 40년을 훈련받고 보니 이제는 자기 주장도 없어지고 너덜너덜해져서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 불러서 쓰임받게 됩니다. 나머지 40년을 쓰임받게 됩니다. 어쩌면 모세는 인생을 세 가지 단계로 40년, 40년, 40년. 근데 처음 40년은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컸고 훈련받았고, 그러니 얼마나 애굽에 물이 들어와 있고 당시 최고의 문물과 문명의 모든 것이 몸에 배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애굽을 버려야 돼요. 애굽을 버려야 돼요. 애굽의 모든 것을, 애굽의 생각, 애굽의 우상숭의 모든 걸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이 연단이 필요했어요. 광야 40년 연단하고 난 다음에 떨기나무 불꽃 붙여가지고 모세를 부르고, 자, 너는 이제 내 백성을 인도해라. 그때부터 사명을 움직이고 사명에 따라서 가는 그 모세. 여러분, 모세뿐이겠습니까? 크고 작고 상황과 형편과 다를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사명 있는 자녀들에게,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과 고난의 방망이로 두들겨서 깨뜨리시며 육신의 불순물을 꺼내고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회개하고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따지고 대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걸 믿기 때문에 이 뺨을 치면 이쪽 뺨을 돌려대고, 그리고 32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비록 우리에게 정말 근심하게, 잠깐 근심하게 하시나, 잠깐 고난과 연단을 주시나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이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돼요. 33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외워야 될, 평생 가지고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근심, 고통에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조, 낙심, 좌절에 있기를 전혀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높아지고 교만하면 잠시 회개시키기 위하여, 그 다음에 징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연단하시기 위하여 잠시 모르는 척, 사랑이 없는 척, 그리고 우리를 매몰차게 잠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고, 여러분 알잖아요. 자식 어렸을 때 키울 때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하면 자식 회초리 들 때, 자식이 맞으며 엉엉 울 때, 그리고 눈물을 삼키면서 이렇게 하고 자식 훈계하고 난 다음에 따로 계속 울잖아요.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영적 부모인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의 원망불평 때문에 광야 40년을 하지만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이는 같이 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리고 3절 또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같이 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본심으로 잠깐 가슴속에 넣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징계 모든 거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자, 이사야 28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상황대로, 즉 어떠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초등학교 유치원생에게 회초리를 드는 거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회초리를 드는 게 회초리 굵기가 달라요. 자, 무슨 말씀이냐?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짝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에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 개인에 맞게끔 우리를 연단 주시고 훈련을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 10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에레미야가 3장 33절 외우기도 좋죠? 333 우리 다 같이 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까지 사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가 힘들고 세상이 힘들고 또 운명이 앞으로 가름될 수 있는 그 선상에 지금 놓여 있는데 아직도 기도할 기회가 있고 아직도 부르짖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징계를 주시는 것은 회개시키기 위하여 징계하기 위하여 연단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길 원하신다. 그 사랑과 믿음을 굳게 믿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정말 계속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일까지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때때로 무섭게 엄하고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더 깊은 큰 사랑을 믿고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모두 중보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새벽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함으로 시편 23편의 축복으로 귀하게 넘치도록 채우시고 넘치도록 갚아 주옵소서. 또 새벽에 이 한 주간에 운전으로 또 반주로 드럼으로 귀하게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자녀 손까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또 한 주간 나온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그리고 귀한 봉사자의 그 손길과 발걸음 위에 그리고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